반갑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무교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절기나 이스라엘의 어떤 뭐 예배나 뭐 앞으로 이제 뭐 성막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너무 유익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짐승이든 그 식물이든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사람도 내게 돌리고 짐승도 내게 돌리고 내게 돌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너의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첫 아들만 그러냐? 첫 짐승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 첫 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첫 가축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다 내 거. 네 거, 내 거.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 나머지는 네 거.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들이 뭐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했던지 간에 애굽 사람 것도 다 내 거. 너희들도 다 내 거. 내 거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해라. 그거 다 내 거다. 너희들 거 아니다. 애굽 사람들 것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것을 요구해라.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첫 아들은. 첫 것은 첫 1번, 첫 번째는 대표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느냐? 그게 아니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취해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취하셔야 되는데 장자를 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죠. 대속하시죠. 대속.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식 뭐냐?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거 내 거 따로 경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네 거고 요건 내 거니까. 이런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이런 부모가 없어요. 얘들아,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야. 그 네 거 내 거라고 하는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네 거는 네가 해도 되는데 남의 것은 건들면 안 돼. 이런 것은 교육적인 것이고 우리의 인식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다 빼앗기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 전부는 나의 삶은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나에게 드리라 이 말은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한 분이다. 내가 너의 전부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네 건 다 내 거니까 다 가져와가 아니죠. 하나님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그래 맞다. 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전부를 그러나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만큼 참 놀라운 관계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자녀의 것. 자녀에게 준 모든 것이 부모의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전부를 줄 수 있는 게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부모보다 훨씬 나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놈 어디 내 거를 네가 함부로 해 하고 매대려고 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이 자녀가 복된 것이잖아요. 올바른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도 전수하라고 말합니다. 전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의 고백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표로 드릴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또 그리고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마라. 무교병, 즉 누룩을 넣고 효모를 넣고 효소를 넣고 이래서 맛있게 시간을 길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마라. 보여서도 안 된다.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거. 누룩 없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룩 없는 건 내가 지금 애굽에 계속 살 사람이 아니야. 지금 곧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여행자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빨리 떠날 것처럼 사는 여행자처럼 살겠습니다. 고백. 그게 바로 무교절의 고백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그게 같은 유월절 기간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은 기쁘고 복되고 승리한 날이고 구원한 날이고 유월하에 넘어간 날이니까 기쁘게 또 어린 양을 먹고 이러지만 그 뒤에 일주일은 무교병을 먹어요. 뭘 또 기억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장막을 짓고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행자다. 이 땅을 여행할 뿐이다. 나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 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거 고백해야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미래를 예견하고 내 삶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여행자다 이 땅에서. 그걸 지금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이 땅의 여행자일 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고백이고 가장 귀한 삶이에요. 그렇게만 고백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출애굽해서 주님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여행자일 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라고요. 8절에. 여러분, 내 아들은 사실은 첫 것일 수 있죠. 첫 것에게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삶의 주인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 땅의 순례자이다. 그걸 자녀가 인식만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주님은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삶이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된 삶인가? 오늘 명령처럼 네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너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너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 자녀가 깨달아지고 분명히 새겨지면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부모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뭐 집이 또 있어서 이래야 자녀가 보장이 됩니까? 그 자녀의 보장은 그 자녀가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 안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무슨 그 자녀가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유산, 그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나의 영적인 아비가,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유산이구나. 주시고 있는 유산이구나. 그 유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시고 그 선물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데, 선물 안 해주고 너는 내 중요한 유산을 줄게 이러면서 네 삶의 전부가 주님이시다, 인도하신다, 여행자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화나겠죠. 선물을 또 좀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신앙의 유산, 내가 꼭 주고 싶은 더 중요한 유산이 이것이다 말하는 그런 어린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